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인데요.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약간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 본문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큰 타이틀로 한 2번 내지 3번. 근데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통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뭔 산통이 뭔 산통이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 13장의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올바른 종말론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종말론이 이렇게 한때 휩쓸었죠. 한국과 미국 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이렇게 그런 때가 있어. 특별히 이제 1999년 그래서 밀레니엄 전에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이제 불안이 사람들한테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니까 92년에 휴거가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게 언제든지 기독교의 이 교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우리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말을 우리가 이제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있을 거고 또 그게 우리한테 또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잘못된 종말론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미혹해하고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계기만 있으면 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뒤까지 쭉 더 읽어보면요.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언뜻 보이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도 실제도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성경에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이게 무슨 비밀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뭔가 환상 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언이지만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막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그냥 암시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묵시 문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는 이제 당연히 묵시 문학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저자가. 뭔가 약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봤더니 요건 그 미래에 있는 일을 어떤 이렇게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 그래서 묵시 형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생각했을 때, 그 미래에 있는 일은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자가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태어날 아기. 그래서 제목이 산통의 불안입니다. 산통의 불안. 이제 왜 그러냐면,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 생명의 탄생. 뭔가 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걸 이미지화 하죠. 근데 그 전에 애가 그냥 나오지 않죠. 이제 엄마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애를 갖고, 그 다음에 10달간의 배 속에 있고, 그리고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미지가 강조가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애 낳기 전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요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다 이제 알기 때문에 다 조치를 취해주고 다 이렇게 요즘은 뭔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왕절개 수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들 편안하게, 그래, 날짜 잡아가지고 나가 수술하고 애 낳으면 되지. 이거 안 불안하지.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 애를 낳는데 또 애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 같이 죽는 경우도 많고, 별의별 일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는다. 그거는 굉장히 큰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곧 낳았을 때 얘기고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고통스럽고, 특히 이제 애를 낳을 때 산통, 그래서 산통이에요. 산통 깨졌다가 아니고 산통. 애를 낳을 때 고통, 그래서 산통입니다. 요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피하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엄마가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빠도 옆에서 이제 같이 부부가 겪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편하지.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나는데 와이프만 병원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랬고 엄마가 이제 애 낳았다 그러고 이제 의사가 나와서 얘기해주면 낳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밖에서 있으니까 좀 덜 불안하지. 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문화는 식구들이 다 있어. 애를 낳는 걸 다 봐 같이 이렇게 막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옆에 보는 사람도 불안합니까? 같이 걱정되고. 요게 이렇게 애를 낳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건데 물론 끝에는 애를 낳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 새로운 나라가 펼쳐져. 근데 요건 그냥 안 온다.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때론 위험 속에서 오는 거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또 하나님은 이 경험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새 세상, 새 나라, 그러니까 태어난 새 아기야. 만약에 그렇다면 요 나라를 그냥 안 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또 말씀하신 정의와 평화, 자비와 진리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그 나라가 오게 되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먼저 볼 텐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움인데 이걸 조금 밋밋하게 썼잖아.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재난이 더 큰 재난이 올 건데 이거 아직도 재난 아니에요. 더 큰 재난이 있어. 앞으로 더 있어. 더 있는데 여기 시작 이게 징조야. 그냥 요 정도는요. 이것도 엄청난 재난인데.
근데 요게 그래서 밋밋한 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게 원래 원어에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출산하는 그 진통, 산통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 불과한 거야.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요걸 좀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13장을 흔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로 하고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명백하게 요 앞부분은 세상의 종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 요 앞부분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뒷부분은 근데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나올 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그때까지 겪어야 되는 그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을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 종말이지 그게.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은. 그래서 이걸 종말이라 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란 걸. 세상 종말이 아니야. 예루살렘의 종말이었죠. 성전의 종말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세상 종말이 아니냐는 건 이제 본문에 명확히 나와요.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실 때에 실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유적인 거예요. 성전을 이제 떠났다. 완전히 성전하고 결별됐다. 이런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 이 돌들 이거 보세요. 돌 막 이제 이 큰 돌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다 깎아 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을 외벽도 만들고 성전 만들고 성전 벽에 돌들 막 화려하고 이 건물들 성전 이제 있고 그 옆에 또 건물 막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계속 짓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그 아기 때 어릴 때부터 지었는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 현금 얘기할 때는 이제 제가 했나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부가 그렇게 현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짓는 돈이 계속 들어가. 그래서 계속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테 간에.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짓고 있는데 요게 기록에 의하면 나름 조금 화려하게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크지도 않아요. 근데 요 헤롯이 성전을 이제 제3성전인데 이것을 새로 만들 때는 좀 더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벌써 시간도 한참 지났으니까 모든 게 다 발전하는 거지 옛날보다는. 근데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걸 졌다. 이 성전을 헤롯이 지어줬다 하고 이제 인정받기 원했고 또 주변 나라들한테 좀 과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 문제는. 화려하게 지려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좀 높은 데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 위에다 성전을 딱 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멀리서 이렇게 봐도 그 바깥의 벽은 또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대요. 좀 일부분은 금빛 나게.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 금이 번쩍 보여. 멀리서 봐도 저기 이렇게 금에 반사된 햇빛이 막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이고. 이런 화려한 건물이에요. 그 한국에 가면 롯데 타워라 그러나? 잠실에 그 진짜 긴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난이지. 그거 무너지면. 거기 이제 수천 명이 살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지.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해? 절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질 일도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거 꼭 무너질 거다. 1년 뒤에 무너질까?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건물이 화려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예수님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이 큰 건물 보고 있냐?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죠? 돌 위에 돌 하나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 건물이니까 돌을 놓고 위에 또 돌을 놓고 또 돌을 놓고 이렇게 해서 짓는 거잖아요. 건물 다. 근데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알지만 이 돌로 진 건물은
웬만하면 잘 안 무너지고요. 전쟁이 나도 그냥 있습니다. 일부분은 좀 파괴되더라도. 왜냐면 그걸 무너뜨리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성전이니까 집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 금이야. 거기 막 귀중품 보물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만 탈취하고 가면 되지. 그 돌을 일부러 뭘 무너뜨리겠어. 옛날에 무슨 포를 쏘는 것도 아닌데. 요즘 같으면 이제 포를 쏘니까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제 건물이 부서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지냐, 건물이.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여기 헛소문이 요 당시에 돌았어요. 이게 로마가 이제 AD 70년에 침공을 하면서 이제 그때 없어지는 건데,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아마 이제 이 헤로드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으로 막 성전을 장식하고 그러니까, 요 바위들 속에다가 금을 다 숨겨놓고 금으로 졌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다 점령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부실 이유도 없어요. 부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돌을 그 당시에. 살을 인력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을 찾느라고 돌을 다 쪼갠 거죠. 찾아본다고.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없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완전한 파괴. 완전한 결별이에요, 완전한. 요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뻔하지. 로마 병사들이 나중에 물러가고 나중에 뭔가 좀 틈이 생기고 허술해지고 그러면 여기 다시 와서 제사 지냈겠죠. 건물이, 성전이 있으니까. 지성소 여전히 있잖아. 성소도 있고. 그러면은 집기는 뭐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서 완전히 없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 얘기 때 보신 거 있죠?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그때 그거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없어질 성전, 파괴될 성전. 완전히 이제 밑에서 다 없어지고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얘기를 이제 어디서 했냐면은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감람산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반성전 운동 본부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쭉 내려와갖고 베다니 쪽으로 가다가 감람산이 나와. 감람산이 약간 올라가 다시. 그래서 요게 감람산과 시온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딱 보면 성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시온산의 성전이 쫙 이렇게. 그 감람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요 감람산은 이제 뭐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산을 향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요 얘기가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은 빼고 이제 요거만 이제 제가 찾았는데 스가랴 14장 4절 보시면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 혹은 이제 예수님 발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 그러니까 만약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을 의미하면 그때도 쓰실 거고 그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서 계시잖아요. 계속. 또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예루살렘에 안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 산에 가서 머물러. 여기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가 된다. 완전히 파괴가 된다. 구약에도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은, 요 13장의 앞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그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들을 너희가 겪을 것인가,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걸 대부분 다 그대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쭉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거짓 메시아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당시에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그 전에 왔다가 저 십자가상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그거 진짜 예수 아니야, 가짜야.
내가 진짜인데 지금 이제 온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꼬셨죠.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제 로마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게 보이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산으로. 이 성을 벗어나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 살아. 근데 이 과거식 선지자들은 뭐라 했냐면 아니야. 제일 안전한 곳은 성전이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성전을 저들이 침략하고 점령할 리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숨어야 된다고 가르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나요. 계속 끊임없는 내전이라고. 전쟁도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지진이 많았어요. 또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폼페이오 대폭발 화산도 AD 61년인가 60년 있었고요. 이런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지진이 이제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했죠. 이렇게 막 다 전쟁 중에 있고 그러면 다 기근이지. 뭐 농사도 못 짓는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된 게 뭐냐면 산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징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이 잡혀갔잖아요. 매질 당하죠. 매맞아. 사도 바울 매맞았고 막 잡혀가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뭐 맞고 다 했겠지. 뭐 사도 바울만 맞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본문에 아까 보면은 이제 너희들을 재판에 넘겨주실 거다. 권력자들 앞에 쓸 거고 너희들이 다른 임금들 앞에 쓸 거다 그랬잖아. 실제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그 분봉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분봉왕들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서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증거가 되죠. 그들이 거기 앞에 가갖고 사도 바울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막 복음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 증거가 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이때 또 당시의 만국이라고 말하는 지역에 다 전파된 거예요. 당시의 만국은 어디냐면 유대 예루살렘 유대와 그 인근 중동 아랍권 그 일부랑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중에서 이탈리아, 로마, 여기까지야, 그냥. 거기까지가 세상에 전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다 급속도로 전파가 됐죠? 그리고 너희들, 자, 재판 가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이 하실 말을 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아무 말이나 가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특히 목사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아무 설교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말하면 이게 다 성령이 나한테 지금 뭔가 말을 하라 그러셔갖고 내가 지금 성령 하는 말을 지금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어차피 준비해서 가서 할 말도 없어요, 당시에. 뭔 말을 하겠어.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잡혀가라. 염려하지 말고. 머리 써갖고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럼 갔을 때 성령이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놀래죠, 사람들이. 일자무식 그 갈릴리 어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지 이렇게 해서 놀랐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실제들 다 제자들이 겪죠.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 아버지가 뭐 아들을 죽이고 뭐 넘겨주고 재판에 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핍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재난의 때 특히 이렇게 이 절체절명에 이건 뭐 그냥 가족 간에 부어라라 우리 뭐 사업이 조금 잘못돼서 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잘못했다 밖에 나가면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 이때 가족 간에 불화. 이렇게 그때 나온 이런 그런 건가. 왜냐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한 4, 50년 전에 예수란 어떤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 사람이. 근데 그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위에 가르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재난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뭐 큰일이 날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 다 막 가리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 믿었어. 근데 막 그런 비슷한 일이 막 생겨.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나도 믿어야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나 안 해.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 네가 예수 믿고 네가 헛소문 퍼뜨리고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너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가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 마지막 때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제 제자들 다 겪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신 거고요. 이제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이제 4절, 5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4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이 그럼 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징조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셨어? 근데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물었으면 그럼 언제다라고 직접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암시를 해서 대충 언제쯤이면 그때가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이 질문에 맞는 그 답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이상한 게 아리까리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딴 얘기를 하세요. 지금 5절에 보세요. 딴 얘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혀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뒤에 가면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그 원래 알려주려고 했던 얘기를 포함하여서 또 다른 얘기를 더 덧붙여서 많이 하는 요런 형태, 요런 식의 문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질문의 중심이 있고 질문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대답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대답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에 있겠냐, 무슨 일이 있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주의해라. 주의.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주의해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핵심은 야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해. 그거 잘 적어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파악을 잘해서 불멸 잘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할 게 뭐냐?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AD 70년에 일어나는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라는 거는 분명한데 요게 그 일이 일어날 거다가 강조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요게 그게 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주의하는 거에 강조가 있기 때문에 요 예수님 말씀이 그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메아리가 계속 울리면서 우리한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 요런 유사한 종말과도 같이 보이는 요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경계 주의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징조가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종말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종말과 같은 거예요, 거의. 이건 뭐 의미가 없어, 이거 사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세상 종말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아닌데, 그렇지만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 종말 이전에 그 종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뭔가 또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징조와 같은 또 유사한 약간 그러니까 작은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큰 대심판이 있고 종말인데 그럼 그 전에 역사적으로 작은 심판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작은 심판이지 이런 게 보면 유대인에게만 대한 거니까요. 유사하다. 예표가 되는 거다. 그렇지만 똑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징조가 그 작은 심판들이 있을 때 작은 유사한 종말도 같은 유사한 심판들이 있을 때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진, 지진, 화산, 이런 게 재난이 많다 그래서 종말이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종말이 있는데 재난, 지진 이런 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때는 가족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서로 팔아넘기고 잡혀가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맡게 될 어떤 대심판 혹은 작은 심판 전에는 이런 일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이도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이때만큼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선교지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죠. 격려가 되잖아. 끝까지 참아라, 견뎌라. 해산의 고통이 지난 이후에는 새 생명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같이 박해는 전혀 당하지 않는, 오늘날도 이제 박해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제가 봐서 박해가 아닌데, 전혀. 탄압받고 있다, 기독교가 이런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반대의 유혹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냥, 종말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예수님 뭘 다시 와.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종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무슨 종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경고하고 있는 거지. 경고. 징조가 보이면 주의해라 그랬는데, 징조는 있어 분명히. 완전 종말로 오진 않지만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우리한테 인내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지도 마라. 놀래서 쓸데없이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종말론에 휩쓸려 다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재산 다 팔아서 막 헌금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재난이 있으면 좀 피하려고 하지 마. 그냥 겪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면 안 돼. 재난이 혹시 있어도요. 어디 성경에 재난이 있고 징조가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은 잘 믿으면 피할 수 있어? 너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너는 재난 피할 수 있어? 바로 그냥 휴거돼가고 천국으로 가. 환란, 핍박, 박해 이런 거 없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같이 겪어, 다. 있으면 다 같이 겪는 거야. 근데 그때 인내하고 겪으라는 거죠. 놀라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해산의 고통의 과정에 있는 거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파괴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높은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때론 우리 집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새 시대에 새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통이 있는데 그걸 안고 그냥 견디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 세상이 탄생할 거다라고 그게 믿음이야. 그걸 믿는 게 믿음. 그래서 그걸 믿고 살라고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우리한테 아주 높은 차원의 종교적인 신앙의 열심을 기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것도 하면 좋지. 우리가 아주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성자와 같이 살고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든 어떻게 이제 막 사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내가 그런 거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 우리가 그때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인 새로운 나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것이 태어날 것이다.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의 유혹을 받지 마라 라는 말씀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